자, 오늘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생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육적인 힘만 갖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죠. 예.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합니다.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이 이해도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뭘로 보입니까? 자신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이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영적인 깊이가 자꾸 자라가셔야 됩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잘 열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봉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 봉사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가지고 능력을 갖고 봉사하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힘만 갖고 봉사하면요, 지쳐버려요.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오늘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가운데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정적으로 보는, 정적,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육신적인 거죠. 정치적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해지면 우리 손해 보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많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인기가 떨어지겠는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보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을 대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걸 지적을 해주면 그걸 갖다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저것 봐라, 우리를 공격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버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하시는 행위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로는 육적인 눈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41절 말씀 보십시다. 4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비유법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고 우리 영이 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랍비 중에서 상급에 속한 랍비들이 주로 어디 있냐면 산헤드린 공회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 가운데 가장 지명도 있는 인물들이 전부 다 어디 모이느냐? 산헤드린 공회에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70인 가운데 하나씩 자리를 다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이 올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율법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자기는 잘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 중에 하나만, 계명 가운데 하나만 범해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주 생소하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물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씻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회개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너무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하나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들이 왜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아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겠지,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씻음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보지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이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무너무 둔하고 육신적인 필요에는 민감한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하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부족해.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뭐가 없어. 이런 데는 민감한 거예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육적인 그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나머지 것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은혜 안에 채워지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맹인들아. 그 맹인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43절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수군거리지 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 어떻게 그 산떡이라 떡이 어떻게 예수님 먹을 수가 있어? 사람을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수근수근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겼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저도 그렇더라니까요. 거듭나지 않을 때는요, 설교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로 들릴 뿐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거듭나고 나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기 시작하니까, 믿고 거듭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데, 이거 와, 이런 뜻이었어? 이런 말씀이었어?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시지,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면 눈물이 그냥 저리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을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임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막 열심히 믿고 이러면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막 기도하러 가고 그러면 아유 참 뭐 그렇게 별나기겠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저 광신도다 광신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기도를 갖다가 막 소리내어 기도하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가만히 앉아서 찬양이 안 돼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성령 역사하는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성령이 안에서 막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침묵 기도가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안에 솟구치는 이게 안에서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막 그래서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성령께서 시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는 기도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기도가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워. 기도할 때도 이런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에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에 서가지고 뭘 감동시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잘해야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있고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아주 화려하게 막 입술의 언어를 아주 고급스럽게 구사해가지고 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좀 떠듬떠듬 기도하면 안 들으십니까? 사탄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의 육신의 것을 자꾸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대표 기도하는 거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도할 때 순종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 육의 소욕을 건드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단련이 돼버렸어. 너무 오랫동안 단련이 돼버렸어요. 육신적인 삶에 그냥 쩔어 있는 거예요.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정말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은 여러분 우리 육의 힘으로는 절대 알 수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어디 길들여집니까? 죄의 본성에 길들여집니다. 인간적인 본성, 옛사람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를 꺾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 문제 갈등이 생기면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육적인 소욕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절대 안 꺾으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죄성입니다. 죄성. 하나님 은혜에 길들여진 사람은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진짜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약해져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사실은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성령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사자처럼 확 강해가지고 호랑이처럼 강하고 그 사람은 가장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 남에게 지지 않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 혈기가 왕성한 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만나면요, 모든 사람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말에 거슬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쨌든 예수님 죽이려고요, 몸부림을 친다네. 몸부림을 쳐. 아주 못했습니다. 왜? 육적인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맹인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복음의 눈이 열립니다. 44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거듭난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요, 피곤한 시간이에요. 가장 피곤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 피곤한 시간이 정반대가 될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육신의 피곤함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병이 낫고. 진짜라니까. 이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 말씀이, 권능의 말씀이 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일어나야죠. 그게 정답이죠.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봉황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네, 힘이 나. 마음이, 근심 걱정이 사라져 버렸어. 피곤이 사라지고 몸이 좋아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몸을 만져주셨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늘도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면 예배 시간이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방법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 내 손을 내어밉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믿음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믿음의 손.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말씀을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죽어요. 말씀이 은혜 없으면요, 우리 죽습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살아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골수까지 어떻게 해요? 골수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 영생이 뭡니까? 영원한 삶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살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구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다윗 같은 경우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한다. 살리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소성케 한대. 소성케 한대. 진짜 우리 영혼이 살아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면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아무리 내가 명예가 높아져서 내가 유명한 인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거부가 된다 할지언정 내 영혼이 가난하고 내 영혼이 힘을 잃어버렸고 다 죽어가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 아무런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삐뚤하게 받은 거예요. 똑바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강조하는 말씀이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누가복음 18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하십니다.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가복음에는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이 아니라 노멘 한 겁니다. 나는 듣기도 싫어. 귀를 딱 막고요, 안 듣는 겁니다. 제거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구원받을 때만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냥 살면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마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산떡이신 예수님을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먹는 방법이 뭐냐? 먹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은 믿음으로 반드시 받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뭘 많이 배우는 것이 신앙이 발전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야 발전하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믿으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암송하게 돼요.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내게 와닿는 말씀들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왜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새벽 기도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했을까요? 그거 여러분 암송 대회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매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좋은 생명의 말씀들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게 새겨지고 또 새겨져야 됩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믿는 이례적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 줄 알아. 아닙니다. 반복이에요, 반복.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말의 능력을 설교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고 뿌리채 말라버리게 만드시니까 주님 하시는 말씀,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씀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면 어떻게?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은요,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1편에도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1편에도 보면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형통하게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뭡니까?
성경 66권을 계속 읽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데, 고백하면 고백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붙들고 기도까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회자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될 뿐더러 성령의 감동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걸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어디 말씀할까요? 내 양심을 통해서 말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성령이 소멸케 하는 거예요. 감동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령의 역사가 내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갑니다. 왜? 아무리 감동을 해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려면요, 먼저 기도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훼손시키지 말고, 감동이 조그만 감동이 올 때에도 즉시 그 감동에 순종하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즐거우셔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또 감동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영적인 분별력도 키워지지 않아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삶을 흘러내 보내주셔야 돼요.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봉황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